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은혜의 말씀이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과 좌우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한 보따리 받아가세요. 네, 제가 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강대상에 조금 우리 교회가 보기 힘든 상황이 생겼는 거 아시나요? 아셔요? 우리 김철규 장로님 너무 희한해서 그런지 사진도 찍어주시고 하셨는데요. 다 여자들이 올라왔다는 거. 제가 올라왔죠. 우리 김경재 장로님 올라오셨죠. 우리 한기자 권사님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조금 보기 드문 광경이죠. 이런 상황들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자리가 다른 예배와 다르게 굉장히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제가 첫 사역 때 제가 포항제일교회에서 그 넓은 예배당에서 설교를 할 때요, 담임 목사님 옆에 앉았는데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이거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손발과 입이 다 떨리는 거예요. 제가 떨려고 해서 떠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잡으면 손하고 같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랬던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섭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때 또 힘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전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은혜가 오늘 또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통로이기도 한 것이 기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들이 있죠. 어떤 말인가요? 기도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하지만 또 기도하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나 의무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여기저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요, 기도의 중요성이 때때로 잊혀질 때도 있고요, 그 힘이 약해져 갈 경우도 참으로 많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바쁜 일상 그리고 다양한 관심사를 줘서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기도할 시간을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기도의 힘과 그 가치를,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기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희미해지고 영적 생활은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요, 기도할 마음을 아예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이 우리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바쁘고 피곤한 일상을 제공하고요, 쓸모없이 보이는 걱정과 불안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문을 닫아버리게 되죠.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려는 의지조차 갖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조차, 시도하는 것조차 기회를 앗아가 버리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유혹을 뚫고 기도하게 되면요,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섰다 하면요, 이제 사탄은 두 번째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형식적으로 만들고 그저 기도한 느낌만, 기도한 기분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단순한 의식,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나게 되겠죠. 이런 경우 나는 기도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마음에 하나님께 닿지 못하고 공허함만 남게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 두 가지 방법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자 사탄은 이제 세 번째 단계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 더 이상 굳이 기도할 필요 없잖아.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 라고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기도를 하찮고 불편한 것으로 느끼게 만들어서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약화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망가뜨려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도구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점점 메말라 가버리게 되겠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영적 삶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과 또한 기도의 모델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기도를 극복해 나갔으며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 그것들을 본받아 어떤 상황에도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완전한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멀찍이 떨어진 곳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드리는 고통스러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청하셨지만 곧바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순종합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한 결과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땀은 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땀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땀은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기도가 단순한 마음의 표현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다하는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고요, 그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가 때로는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으로 끝나기 참으로 쉽습니다. 예수님은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온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어떤 상황에도 멈추지 않았죠.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막 몰려왔습니다.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던가요? 기도할 힘이 있던가요? 참으로 기도할 힘조차 얻게 되죠.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었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 순종의 과정을 기도로 채우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것이 순종일 때가 있습니다. 순종의 힘이 기도에서 온다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그것을 본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보여준 기도의 모범도 순종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드러냈죠. 이들의 기도는요, 한결같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먼저 다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셨길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네, 다윗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지금 다윗의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은요, 곧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긴 모습이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가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한낱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흙먼지와 같다는 고백을 그 몸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은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8장 5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네, 솔로몬의 모습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폈습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요,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 봉헌 때 했던 기도인데요, 그는 온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드리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펴서 온몸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기도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포로기 사람 하면 우리는 다니엘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죠. 그 상황 가운데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합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요, 어떻습니까? 생명을 위협받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도 굴하지 않고요, 자기의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는요, 기도 시간, 장소 그것조차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도리어 어떻습니까? 보란 듯이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니엘 또 무릎을 꿇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에게 기도는 생명보다 중요했으며 어떤 상황에도 포기할 수 없는 영적인 무기였던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 기도의 모델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그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온몸과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야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한 다윗, 솔로몬, 다니엘 모두 하나님께 온몸과 마음을 드린 기도의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헌신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 모셨을 때 그런 말씀 하셨죠.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도의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쁘다 해서요, 모든 시간들보다도 제쳐놓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24시간 속에서도 기도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몸으로 찬양하며 간구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다니엘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기도와 관련된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바로 어떻습니까? 나라는 망해도, 제국은 망해도 다니엘은 망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했습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살아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와 같은 논쟁을 던지려고 여기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나라는 망해도 다니엘의 기도는 망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기도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절대 죽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성경에 보여주는 역사적인 한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벨무드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열왕기서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의 마지막 단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야?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호야긴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전쟁에 패해서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왕이었죠.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른 여러 왕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역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와 제수의 옷을 입고 옥에 갇혀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요. 다른 나라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제수의 옷을 입고 포로로 잡혀서 옥에 갇혀 있는 처지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전국의 왕에게 따로 그가 숨겨둔 금은보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를 감옥에서 꺼내서 잘 대우해준들 바벨론 왕에게 유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왕들 가운데서 힘없고 빽도 없는, 그렇다고 숨겨놓은 재물도 아무것도 없는 한낱 패전 국가에 잊혀진 왕이었던 여호야긴에게 왕복을 입혀줍니다. 왕관을 씌워줍니다. 매일매일 바벨론 왕과 함께 식사하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그의 쓸 것을 공급해 주었다라는 것. 세계 역사 이래로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이지 않죠. 이거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면 성경은 그 사건 속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열왕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 기록해 놓았을까 의문을 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하 25장 27절 30절의 말씀을 되짚어 보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가 몇 년이 되었죠? 제수복을 입고 산 세월이 37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죠. 바벨론 왕 에윌무라닥은요, 여호야긴의 왕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벌써 37년이나 되었기 때문이죠. 에윌무로닥은 선대왕을 이어서 새롭게 왕위를 오른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온 여러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인 한낱 여호야긴을 알 수 없었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알아야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누군가 여호야긴을 구해달라고 청탁을 넣었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설령 청탁을 받았다고 한들 꺼내줄 이유가 만무하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28절을 보면 잡혀온 다른 왕들은 다 제쳐두고 여호야긴에게만 좋게 말하고 그에게 제수복을 벗기고 왕복을 입혀서요, 매일 왕과 함께 식사하게 해주었습니다. 왕과 식사한다는 거 어떻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무나 할 수 없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거나 가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왕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아들을 대하듯이, 가장 친밀한 벗을 대하듯이 여호와긴을 대해주고 있습니다. 왕과 함께하는 식사, 매일 함께하는 이 사람을 누가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요, 역시 성경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는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 기도문 가운데 46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바벨론 왕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46절과 5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빨간 부분을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지금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의 땅에 끌려간 후에, 이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솔로몬 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후세 때에 일어난 일이죠.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스스로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서 주께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나라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 때문에 여호야긴이 포로에 끌려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과 여호야긴의 11대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재임 기간으로 환산하면요, 대략 373년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여호야긴이 감옥에 있었던 시간으로 따지면 400년이 흐른 시간이죠. 이 기도대로 여호야긴에게 그대로 응답된 사건이 열왕기하 오늘 읽었던 25장 마지막 단락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데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호야긴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언제 회개합니까? 서로가 잡혀간 지 37년 되던 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여호야긴이 덜 일찍 회개하였더라면 37년이란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의 조상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기도 응답받는 모습을 왜 열왕기서 마지막 분에 기록했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은 11대 후손에 있을 때까지 살아 있었던 분이 아니죠.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사람은 죽었지만 기도는 죽지 않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요 솔로몬의 기도와 여호야긴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1장은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앞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요 종말의 때를 대비하여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종말의 때를 대비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명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는요 종말을 대비하고 믿는 자들이 항상 해야 하는 신앙의 강령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재림주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여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는 모두 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도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탐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제국은 망했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죽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비록 죽었지만 그의 기도는 죽지 않고 수백 년이 지나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슴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이유 분명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11기도가 11대 후손 여호야긴에게 응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을 살리는 가장 귀하고 안전한 유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기도는요 가장 안전하고 귀중한 유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본문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한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마음이 둔해진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하여진 마음은요 곧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것이라고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둔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우리 국어사전에서 둔하다는 말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둔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움직임이 느리고 무겁다, 감각이나 감정이 날카롭지 않고 몹시 무디다, 사람이나 머리가 나쁘거나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적다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움직임이 느리고 무겁고 감각이 무디고 게을러지게 되면 자신은 고사하고요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재차 촉구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이유
이제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며 그 기도의 열매는 우리의 후손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얻는 영적 능력이며 우리의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유산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힘에 물려줍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임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지속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